지난 주간에 제가 같이 스타디 그룹 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신과 함께 2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신과 함께 1, 2는 한국에서 한 1000만 이상, 둘 다 10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입니다. 성도들도 많이 봤다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 영화는 사후 세계를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알고 싶어서, 그리고 또 성도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할까를 좀 예측하고 싶어서 이 영화를 구경하러 갔습니다.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목사님들끼리 또 모여서 같이 좀 토론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 영화 가운데서 제가 한 대사가 이 영화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것은 성주신이라고, 이 영화에는 마동석이 나와서 이 집을 지키는, 할아버지와 그 손자를 지키는 성주신이 한 말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1000년을 살면서 사람들을 보아왔는데 나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 단지 나쁜 상황만 있을 뿐이다. 나쁜 상황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된다라는 말을 하고 이 성주신이 이제 사라져요. 자, 나쁜 사람은 없고 나쁜 상황만 있다라는 것 참 멋있게 들리죠. 내가 악한 짓 하는 것, 왜 악한 짓을 해요?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짓을 하고 죄를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을 탓해서는 안 되고 무엇을 탓해야 됩니까? 나쁜 환경들을 탓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죄 지은 사람의 해결책이 뭡니까? 죄 지은 사람을 벌하기보다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나쁜 환경을 없애가야 하는 것. 자,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환경이 나쁘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나쁘다고 이야기합니까? 사실은 이 말이 처음 들으면 굉장히 그럴듯한 말인데 따지고 들면요, 이것처럼 맞지 않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죄 지은 사람은 아무도 책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도 다 남의 탓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상황. 자, 오늘 사무엘상 8장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그 밑에 깔려있는 그 백성의 장로들과 그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그 배경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8장은 1절부터 21절까지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면요, 사사를 세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절을 보면 22절 보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사사 제도로 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왕정 제도로 바뀌어졌느냐를 설명하는 본문이 뭐라는 겁니까? 사무엘상 8장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로 바뀐 것 큰 변화죠. 정말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사람들의 악한 동기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시대는 평화 시대입니다. 평화가 왔어요. 이제 더 이상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환경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한 때에 이제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그에게, 사무엘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우리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백성의 장로들이 제시한 새로운 제도가 왕정입니다.
평화가 왔지만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왕정 제도를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이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요. 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 번째, 이것을 바꿔야 될 이유가 당신은 늙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늙어가지고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야 되는데 새로운 리더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이야기죠. 제가 그래서 사무엘이 늙었다 그래서 도대체 이때 사무엘이 나이가 얼마 됐을까, 그 궁금하잖아요, 그죠?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사울 왕을 세울 때의 사무엘의 나이가 53세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52세 이하죠. 탈무드에 보면 이 당시 사무엘의 나이가 52세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52세가 젊지만 아마 그 당시에는 늙었다고 생각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이후의 리더십 걱정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당신을 이어서 지금 사사가 되어진 아들들이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영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들은 돈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를 보면서 자랐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보면서 자랐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이 사무엘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 아들들은 저렇게 기르지 말아야지. 내 아들들은 바르게 기러야지. 그러면서 그 두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을 짓는 걸 보면요, 사무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아들이 요엘입니다. 이 요라는 단어는 여호와에서 나왔고 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니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고백적인 자기 신앙의 고백을 아들의 이름으로 지어줍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무엘의 소원이었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니 아비야입니다. 아비야.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니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다. 정말 그 아들을 향한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두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어요. 왜 살지 못했느냐? 오늘은 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다루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 아들들은 돈을 더 사랑했고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는데 잘못된 재판을 했습니다. 그것이 알려지면서 장로들이 와서 이야기하죠. 당신의 아들들은 우리 이스라엘의 다음 후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거부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들이 다 왕정제도를 쓴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 파워풀한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다 그거 해요. 우리만 하나지. 다른 교회는 다 이거 해요. 우리도 해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압박이 심해요. 어쨌든 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지도력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설득력 있게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런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요구는 과연 합리적일까를 한번 좀 따져보려고 그래요. 그래야지 이 왕정 제도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늙어서 새로운 지도력 갖는 것 인정할 수 있죠. 그 아들들의 지도력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것 인정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하고 잘못된 것을 고칠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회복해야 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 원래대로 해야죠.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제도가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 잘못됐습니다. 회복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회복해야 됩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거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사도들의 의도에 맞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도에 맞게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장로들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돼서 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잘못됐으니까 새로운 제도를 만드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성경적인 변화는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자들을 아무리 만들어봤자 사람들이 잘못되면요, 아무런 제도도 워킹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변화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새로운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영화에서 말하는 사상도 여기에서 그대로 나오는데, 사람은 괜찮은데 환경이 문제고 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장로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지금 이 잘못된 것이 사람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제도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제도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이렇게 세워진 왕정제도, 사실은 이렇게 세워진 왕정제도도 또 바꿔줘요. 왜냐하면 그 왕정제도의 폐해가 너무 심하죠. 이 왕들로 인한 그 폐해가 너무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18세기에 드디어 그것을 뒤집어 엎습니다.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유럽에 혁명들이 나왔는데 그 혁명들은 왕정을 뒤집는 혁명들이에요. 또 뭘 그렇게 좋게 생각했던 그 왕정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또 그 왕정을 또 바꿔요.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공산주의가 만들어지고 자본주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서 그 공산주의 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이 자본주의로 인해서 물질 만능 시대로 인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왜곡되어져 갑니까? 우리가 이것을 정말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잘못한 거 인정하죠. 그 잘못한 것을 고쳐야 되죠.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원래대로,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입니다. 리폼드 처치입니다. 리폼드라는 말이 뭡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한다는 것이 사람들은 개혁하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니고 원래 처음 순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처음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들이 지금 왜곡되어진 자리에서부터 처음 자리로 돌아가면서 사람의 위치를 처음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개혁은 뭡니까? 지금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거 다 두들겨 부시고 새로운 뭔가를 만들자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을 많이 만들어봤죠. 또 만들어서 또 잘못되면 또 부시고 또 새로운 걸 만들고 끊임없는 것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멍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지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수십 년 동안 살다 보면 별하별 문제들이 다 나오죠. 나도 잘못 없고 너도 잘못 없고 당신도 잘하고 나도 잘하는데 왜 문제냐? 이게 우리 가정이 문제다. 가정을 깨고 새로운 가정을 각자 만들자.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한다고 좋은 가정이 만들어집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구조를 바꿔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한 30년 동안 이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뭐 정말 잘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부가 이제 60이 되어져서 이제 결혼도 30주년 되고 그래서 이 파티를 했습니다. 파티를 하는데 이 천사가 딱 나타났어요. 결혼 파티를 하는데 축하한다고 30년 동안 정말 이렇게 잘 살아서 정말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당신들에게 선물을 주겠습니다. 각자 한 사람들에게 원하는 소원을 말하십시오. 내가 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천사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30년 동안 살면서 여행다운 여행을 한번 못 가봤는데 한번 세계 일주할 수 있는 여행을 하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천사가 그러냐고 그러면서 비행기 티켓 2장하고 그 경비를 딱 그 자리에서 주는 거예요. 그것을 딱 보던 그 남편이 야 이거 정말 말한 대로 소원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부인을 딱 보면서 멋쩍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소원은
나보다 30살 젊은 여자하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만 뭐 이상한 소원을 다 이야기하네. 뭐 그러더니만 뭐 소원 약속했으니까 소원을 안 들어줄 수 없지 그러면서 천사가 날개를 쫙 폈어요. 펴고 딱 날개를 닫았습니다. 이 이제 남편은 드디어 30살 젊은 여자가 왔겠거니 생각했는데 보니까 자기가 90세가 된 거예요. 이게 말을 똑바로 해야 돼요, 말을. 자, 아무튼 보세요. 사람의 마음에 숨겨진 게 뭐예요? 몰라요. 같이 살고 있지만 그 마음의 동기는 몰라요.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의 요구가 설득력이 있고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속마음은 달라요. 그 가운데 좋지 않은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왕을 세우는 것이 무슨 문제인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스라엘이 원하는 왕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1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그 10절부터 18절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니?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왕의 제도가 이러하다 그러면서 왕이 세워지면 너희 아들들을 군인으로 징집하고 너희가 세금을 내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의 10분의 1을 빼앗아 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다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우리도 그렇게 말하지만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니 그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이제까지는 이스라엘이 누구의 싸움을 싸웠습니까? 하나님의 싸움을 싸웠어요. 하나님의 전쟁에 나갔어요. 이제는 새롭게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어떤 전쟁인 거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고 우리의 문제, 우리의 필요, 나의 싸움을 대신 싸워줄 왕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의 의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이 있는 것, 그것 비판하는 거 맞아요. 그러면서 원래 모습이 아닌 새로운 것을 제시하는데 새로운 것을 제시하는 그 배경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는 거예요. 시작부터 이런 의도가 담겨져 있으니까 이 왕정 제도의 그 결과가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성경은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이 뭔가 새로운 것으로 멋있게 포장을 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뭡니까? 나의 싸움을, 나의 필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왕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리그래 저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왕을 요구하는 그 왕에 대한 동상이몽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왕과 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이 달라요. 이것을 왕을 세운다는 이 단어를 보면요, 우리가 한글 성경은 똑같이 되어 있지만 비슷하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히브리어 말이 달라요. 5절에 보면 우리의 왕을 세워달라 그랬는데 이 장로들은 샤파트 하는 왕을 세워달라 그래요. 이 왕을 세우는 것이 샤파트인데 11절에 하나님은 너희를 다스릴 왕은 어떤 왕이냐? 말라크 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좀 설명을 할게요. 이 샤파트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여러분들이 여러분 성경에 한번 이것들을 표시를 따로 해놓으면 나중에 도움이 될 거예요. 샤파트라는 말은 사사의 통치 형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사가 어떻게 통치합니까? 그 사람은 왕이 아닙니다. 사사는 원래대로 말하면요, 재판관이에요. 재판관. 그러니까 지금 재판관으로서 백성들이 요구하는 문제를 갖고 왔을 때 그 문제를 재판해주고 해결해줍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요구하고 있는 왕은 어떤 왕인가 하니 샤파트 하는,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물어볼 때 답변하는 그런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라크라는 말은 사법, 행정, 입법이 다 있는 정말 통치하는 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왕을 요구하는데 왕은 샤파트 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필요할 때마다 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왕이라는 그 제도 자체가, 그 기능 자체가 모든 것을 너희들을 통치하는 그런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왕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왕이 그 모든 것들을 처리해 주는, 내가 필요한, 결국은 이 제도의 실질적인 왕은 누굽니까?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에게 가서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면 왕이 반응해 주고, 문제를 주면 답을 주고, 내가 필요하면 왕이 나 대신 싸워주고, 사실은 그 자기들이 왕을 달라고 하지만 그 왕은 누구라는 겁니까? 내가 왕인 그 제도를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은 이 말이 또 반복되어져요. 20절과 22절에 보면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이 백성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왕이 우리를 샤파트하며,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그 왕은 말락하는 왕이 될 것이다. 너희를 통치하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갈등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원하는 부분과 하나님께서 원하는 부분 가운데서 갈등. 백성들은 자기들이 요구하는 왕, 자기가 실제적으로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지는 그 왕 제도를 요구하고, 하나님은 너희가 그 제도를 만들면 그 제도는, 그 왕이 너희들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왕 제도를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왕정 제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지만 그 왕도, 백성들도 하나님이 왕으로 섬기면서 그 왕정 제도를 하고 통치를 하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도에는 좋고 나쁜 것이 없어요. 문제는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통치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왕의 제도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은 백성들이 완강하게 요구할 때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허락하는 게 아니고 허용하는 겁니다. 이것을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 발람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발람 선지자가 이 모압왕이 와가지고 초빙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그러세요. 또 와서, 그러니까 이 발락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와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자꾸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것이 아니고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당히 걱정하시면서 너 가가지고 절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을 해서는 안 돼,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못마땅하신지 또 나귀를 타고 왔는데 나귀가 또 입을 열어가지고 막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금 허용이라는 게 이만큼 위험성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초자연적으로 발람에게 알려주지만 가서 어떡합니까? 발람이 넘어가 버려요. 그 허용에는 정말 이러한 위험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처음에는 정말 겸손했습니다. 겸손한 왕이었죠.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요, 이 왕 제도가 보니까 왕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백성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왕권이 강화가 되어져야지 나라가 안정된다고 생각하고 사울이 그런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 왕국을 가장 위협하는 세력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추적합니까? 다윗을 추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다 지파와 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금 블레셋과 온 이스라엘이 힘을 모아서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블레셋에 의해서 사울이 죽고 사울의 왕위가 무너지고 그 집안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허용의 결과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왕들은 어땠습니까? 아합 시대의 그 왕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아합 시대의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가운데서 의로운 사람들이 정말 고통받으면서 살게 되어집니다. 이 왕의 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왕이 통치하는 것이 왕이 샤파트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라크하면서 통치하고 억압하는 그런 왕이지 그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런 왕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잘못되어지면서 나라를 다 말아먹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망하고 남유다는 다윗의 왕조의 왕들도 어떻게 합니까? 범죄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왕 때문에 새롭게 만든 그 왕정 제도 때문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세요. 18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왕을 세워서 고통받는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세운 왕을 따라서 가지, 너희가 세운 왕이 구원할 것을 기대하지 나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원했던 선택으로 인해서 그 왕정 제도에서 힘들게 살다가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노예 생활 가운데서 그들이 고통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외면하십니까? 참이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에게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어떡합니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요, 기도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행위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들이 왕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 왕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다 망해서 이제는 노예로, 어떻게 보면 왕정제도의 결과가 노예인데 노예로 살았는데 그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성결하게 지켜나갑니다. 거기서 다니엘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지금 그 바벨론 땅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게 합니다. 지금 그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왕이 누구신지를 집중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도성 바벨론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성전을 짓고 이후로는 이스라엘이 왕을 안 세워요. 그 포로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습니다. 누가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왕을 찾고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도 어떤 왕을 찾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어떤 왕을 찾습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왕. 나한테는 간섭하지 말고 나한테 이리라 저리라 하지 말고 내가 필요할 때만 반응하는 왕을 찾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간섭하지 말고 내가 필요할 때만 와서 도와주시고 내가 문제 있을 때만 와서 해결해 주시고 그런 그 샤파트의 왕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런데 왕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왕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치하시고 모든 부분에서 통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복된 왕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부르는 그 왕은 아무런 쓸데없는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하는 그런 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것들을 들어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왕됨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한번 보십시오. 과연 우리의 마음의 동기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나 백성들과는 어때요? 다릅니까? 우리도 샤파트 하는 왕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복된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그게 기도의 내용이죠.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한번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나가면 좋겠습니다.